오늘은 거룩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어요. 특별히 거룩이란 말을 분리한다, 베어낸다 이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이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베어낸다는 거예요. 잘라낸다. 뭘 잘라내는가? 내 삶에서 속된 영역에 속한 모든 것들을 베어내는 거예요. 탐욕과 정욕과 이기심과 교만과 아집과 부정적인 모든 것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죄의 것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어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더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속에 있는 이 모든 오욕된 것들, 욕된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분리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된 영역을 잘라내고 거룩한, 더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베어내고 잘라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내 인격적으로, 내 품성적으로 더 하나님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가 더 풍성히 알게 되겠죠.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형편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구약의 레위기에서 시작됩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서 11장 4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잘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어떤 행동을 취하셨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먼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꽁꽁 싸매가지고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거룩의 품성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을 때는 거룩이 뭔 줄 모르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발견하게 되고 이게 풍선 터지듯이 용수철이 위에서 팍 튀어 올라오듯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솟구쳐 올라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형상이란 말을 첼렘이라고 말하고 모양이란 말을 데무트라고 그래요. 데무트란 말은 영어로 shape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이, 사람의 이 shape,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사랑, 자비, 거룩성,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이런 것들을 짓누르고 있어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언제 이런 것들이 발현되고 드러나게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의 품성이 내 안에서 불일 듯이 속에서부터 확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태까지 몰랐던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들에게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된 핵심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들이 장차 들어가야 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가나안 종교는 특징이 뭐냐면 음란해요. 음란하고 세속적이고 타락한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종교에 물들어 있는 그 사람들 틈으로 순백의 거룩한 민족이 들어가게 되는데, 순백의 거룩한 민족이 들어가서 그 가나안 종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며 과연 살 수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먼저 무장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 가지 결론을 지금 말씀드리면은, 그 거룩이 어떻게 발현되냐면 너희는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두 번째는 근신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활을 해라.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물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초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운대요. 초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운대요. 그러면 왜 필까요? 친구가 옆에 담배 피우면서 너도 한번 펴봐. 그러면 걔가 자꾸 피니까 호기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도 피고 싶은데 어떻게 하진 못하겠고, 어떻게 하진 못하겠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녀석이 한번 펴보라고 담배 한 가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덥석 받아가고 피다 보면 호기심이 습관에 의해서 계속되는 거예요. 술도 자꾸 어떤 사람이 권해요. 담배를 권하고 술을 권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상한 걸 권하는 그런 사회, 이런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그러니까 거룩이란 말은 이제 베어낸다는 뜻도 있지만 세퍼레이트라고 해서 분리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텐데, 그 가나안 땅은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으로 완벽하게 똘똘 뭉쳐있는 세상인데, 그 세상에 강력한 힘으로 뭉쳐져 있는 그 세상에 순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순백의 삶을 과연 유지하며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이 코로나 세상, 죄를 권면하는 세상,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너는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돌팔매질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 순백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려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그 가나안 문화에, 요즘에 여러분 뭐 우리나라 BTS 그게 뭐 전 세계로 휩쓸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아미라고 하는 게 형성됐잖아요. 아미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역으로 생각하면 그 문화인데, 우리 한국 문화가 K-팝이라고 하는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문화가 쉽게 말하면 K-팝 문화같이 완전히 휩쓸고 있는 그런 가나안의 아미, 그런 문화로 형성되어 있어서 너 BTS 아냐? 그러면 나 모르는데, 그러면 왕따 당할 정도로 이런 문화에 하나님의 선민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왕따를 당하고 거기서 외면당하고 이럴 텐데, 그럼 외면당하지 않고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적당히 타협해서 내가 살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 것이냐라고 결정하는, 스스로 선택하는 계기가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다 내쫓으라고 했는데 처음엔 순종했습니다. 막 내쫓는데 가만 보니까
그 가나안의 문화가 너무, 쉽게 말하면 오늘 그 사역이란 14절에 사역이란 말이 나와요. 14절 말씀 보면은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 이 사역이란 말을 에피티미아라고 그래요. 에피티미아라고 하는 것은 향락, 어떤 정욕, 어떤 그 육신의 최고의 타락을 표현하는 모든 단어가 다 표현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에피티미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나안의 에피티미아의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질 때 그 가나안 문화를 그들이 거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섞이다가 나중에는 그냥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점령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을 소유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세상 문화가 내 마음 심령 속에 침투해 들어올 때 이걸 거부하고 내가 구별해낼 힘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서 20장 26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레위기서 20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잘 보세요. 너희는 나에게 뭐 할지어다? 거룩하라. 그러면서 맨 끝에 보면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 하였습니다?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폴리튜마라고 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분명할 때, 술을 권하고 담배를 권하고 할 때 그런 것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 유혹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유혹하는데 요셉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가만 계산해 보면 적당히 이 여인하고 어떻게 버무려져 가지고 살면 그래도 근신이 간간히 먹고 살고 혹시 출세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장군의 부인이니까. 그 백을 믿고 옛날에 그 조선시대나 중국이나 뭐 이런 이 왕실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요셉도 그 한복판에 던져진 거예요. 한복판에 던져졌는데 요셉은 자기 자신이 구별됐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친 거죠. 그래 하도 자꾸 성경에 보면 날마다 그랬어요. 그 여자가 미친 여자예요. 날마다 요셉을 붙잡고 유혹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어느 날은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그 요셉이 옷을 벗어던지고 겉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화딱지가 나니까 이 녀석이 날 겁탈하려고 했다고 역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것은 요셉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자기가 스스로 걷어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이 거룩한 운동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러분, 개하고 돼지는요 보물의 보석의 가치와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개나 돼지 같은 존재라면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졸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세요. 본당에서도 그러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은 나는 안 해봤지만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는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 돼지 같은 존재라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진주를 던져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야 될 것을 정말 가장 소중한 건 버리고 쓸데없는 것을 먹어요. 여러분, 돼지가 막 우여곡 씹다가 진주를 이거 씹게 돼서 그러면 뱉어요, 먹어요? 그건 짐승이라도요, 그런 건 뱉어버려요. 근데 역으로 사람이, 여러분 횟집에 가서 조개를 먹는데 갑자기 우둑거려. 근데 보니까 진주야. 그거 삼켜요, 뱉어내요? 그 뱉어내는 거 왜? 이거 팔면 값어치가 얼만데. 쉽게 말하면 가치를 인식하는 차이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 합당이란 말은 악시오스라고 그랬어요.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그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의 그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내 가치가 하찮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안 되니까 스스로 목숨을 막 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가치가 1,000억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가치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쉽사리 동요되지 않고 세상에 아무리 우리보다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보다 더 큰 가치를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나 돼지는요, 보석의 가치를 모릅니다. 진주의 가치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무지합니다. 오히려 천국의 가치를 소유하면 싫다고만 합니다.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때는요,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없었어요.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가장 제일 처음으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이제 다 알지만 교회에서 발현된, 여러분 그 말 너무 믿지 마세요. 한두 교회는요 다 마스크 쓰고 방역을 다 잘하고 있어요. 정말 교회에서 걸린 분이 교회에 와서 걸린 게 아니고 걸려서 온 겁니다. 전철에 여러분 하루 이동량이 수백만 명이에요. 450만 500만 명이 하루에 전철에 타가지고 꽉꽉 그 어깨를 닫고 조밀조밀하게, 여러분 버스 보세요. 출퇴근할 때 버스 꽉 찹니다. 그러면 왜 거기서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와요?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전철발 여러분 확진자 뉴스 나온 거 봤어요? 근데 교회는 드문드문 떨어져 갖고 하는데 계속 교회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교회에서 코로나가 생겼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인식하게 만드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고 작용입니다. 그런 작용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작용을 믿지 마세요. 세상이 돌팔매질하면 돌 맞으면 되는 겁니다. 욕을 하면 욕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에게 욕하고 너희를 핍박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성을 덧입은 사람들은 복음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덧입는 삶으로 우리가 전진해야 되지,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판단해 주는 그 가치로 우리가 믿고 나 자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성경에 말하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게 바로 죄예요. 그게 바로 죄라니까요. 그러면 이 죄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서술한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레위기에서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레위에게는 거룩해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레위기 20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서 20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뭐 할지니라?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누굴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8절 읽어보세요. 8절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 거룩은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0장 26절 보세요. 레위기서 20장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이 구절의 앞쪽과 뒤쪽 끝에 시작할 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 마지막 보세요.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 하였습니다? 구별하여. 하나님 왜 우리를 구별했어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려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세 가지를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의 시작은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거듭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난주인가요? 말씀 들을 때 거듭나는 거 어떻게 거듭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거룩성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영적 투쟁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운동회 할 때 생각나요? 운동회 할 때 아이들이 막 뛰고 그 다음에 누가 뛰어요? 어머니들 뛰잖아요. 어머니는 월남 치마 입고 있다가 막 찔끈 동해 메고 막 뛴다고. 그걸 여러분 대충 풀어놓으면 그냥 흘러내려요. 그런데 그걸 질끈 동해 메면 그냥 배가 쏙 들어가고 없던 힘도 생겨난다고. 없던 힘도 생겨나요. 그런 것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정말 거룩함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이라고 하는 걸 보통 잊혀진 축복이라고 그래요. Forgotten blessing이라고 그래요. 잊혀진 축복. 우리는 세상에 뭐 돈 많이 벌고 뭐가 잘 되고 진급하고 사업이 잘 되면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다음의 복이고,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흉내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조금 본받으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나아가게 되는 이 현상, 이게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잊혀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 그 세상에 가면 세상과 뒹굴면서 때도 묻고 흙탕물도 묻고 그러면서 그냥 그 사람들하고 버무려서 살다가 또 주일 나와서 주여 용서해 주세요. 몇 번 그런 건 괜찮아요. 10번 괜찮아요? 100번까지 봐줄까요? 근데 죽을 때까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시지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7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뭐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이 세상 속에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래요. 두려움으로 지낸다는 말은 부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왜?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해서 경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자꾸 내가 거룩해야지, 그러면 뭐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나를 더 옥죄는 것 같아. 그런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삶을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이 나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뉴욕에서 말을 타고 가는데 말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나 이제 말 타지 말아야지. 말 타지 말고 걸어 다니자.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걸어가세요. 그런데 걸어가면서 처음엔 좋은 것 같았는데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머니까 걸어가다 지치고 이제 쉬고 싶고 막 그런데 말 타고 다니는 사람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차라리 그 말 타는 것보다 차라리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더 낫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차를 타고 다니면 시간도 빨리 가고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데 자꾸 걷다 보니까 과거에 그래도 내가 옛날에 말 타고 다닐 때가 더 좋았는데 자꾸 그때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지금 걷는 거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게 내가 하지 말아야지 자꾸 거기에 빠지는 것보다, 아까 얘기해서 제가 담배 얘기를 했는데 담배 피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안 펴져요? 고민하다가 한 달 끊고 나서 1년치를 한꺼번에 핀다 그러죠. 그렇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게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라고.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그 김혜자 그 탤런트 얘기를 했는데 그 김혜자라고 하는 그 탤런트 그분이 한 40년인가 담배를 폈다는 거예요. 저 놀라서요. 야, 저렇게 나이 드신 분이 그 오랜 세월 담배를 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담배를 모닝 시가렛을 들고 딱 피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담배가 써가지고 못 피겠다는 거예요. 그 담가치를 펴도 그것도 못 피게, 너무 써가지고 못 피겠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딸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얘야, 나 지금 아침에 담배 피는데 너무 써서 못 피겠다 야. 그랬더니 그 딸이 막 울더라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야, 너 갑자기 왜 울어? 그랬더니 내가 엄마 담배 끊게 해달라고 내가 몇십 년을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한 줄 아냐고.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그 딸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탤런트가 그 주간에 교회에 나가자마자 거기서 은혜를 받아버렸대네. 그리고 나서 담배를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끊은 게 아니고 끊어진 거예요. 누군가의 뒤에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작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 영적인 작용이 있으면 끊어야 된다. 이래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마귀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귀신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가 와서 술을 권하고 뭘 권하고 미혹을 하고 어디 한번 이상한 데 좀 가볼래, 그런 것들이 시시하게 보이고 귀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에 관한 거는 굉장히 소중하게 들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귀한 줄 모르니까. 내 영혼이 육적인 상태가 되면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것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거룩한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한비 성도님들은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8장 4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그가 뭘 동이고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가잖아요.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차를 질러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허리를 질끈 동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허리를 질끈 동여 매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풀어지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질끈 동여 매고 더 영적으로 무장하는 십자가의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장 17절에 보면요, 너는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가서 다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말할 때 그들이 싫어했거든.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막 싫어해. 나중에 감옥에 가둬놓고 두들기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나이가 또 어렸습니다. 예레미야를 처음에 하나님 부를 때 내가 선지자로 널 부른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랬어요?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라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이라 하지 말라. 아이라 하지 말라. 넌 내가 선택했다.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예레미야가 나이가 어리지만 나이 많은 그 백발머리 이스라엘의 랍비들이고 그 수많은 그 유대인들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두려움 없이 나가서 선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너는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에게 허리를 동이라. 엘리야도 허리를 동였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흐트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훔서 2장 1절 볼래요? 나훔서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파괴한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으나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아멘. 파괴하는 자가 올라와서도 너는 허리를 견고하게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파괴하는 자가, 여러분 요즘처럼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아까 뭐 손가락질하고 그런다는데, 아니 그 지금 어떤 목사님은요,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목사님인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반주자하고 3명이서 예배하는데 구청에서 와가지고 뭐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고 막 소리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못 드렸대요. 무슨 소리냐고. 그게 뭐 10명 그 예배 인원은 괜찮은데 왜 그 말 못했냐고. 하도 난리치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말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이요, 조금하고 부족하면요 확 와서 그냥 힘으로 누르고 내리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권세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여러분 옛날에 그 도망다닌 사람이 그 천주교 안에 들어갔더니 경찰이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경찰은 못 들어가요. 밖에서 서성이면서 다 나올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 몇 날, 1년 넘게 그 안에서 텐트 치고 있어도 들어가서 잡아오면 되잖아요. 다 체포영장이 있는데 못 들어가요 거기는. 그런데 교회는 그냥 뭐 마구마구 들어와서 막 그냥 난리치고. 그게 뭐예요?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차별하는 거. 파괴한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치러 왔으면 맞아야지. 세상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늘 얘기죠. 돌팔매질하면 맞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세상이 돌팔매질해도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질끈 동여 매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거룩한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4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치열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이겨낼 때 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본 말씀 13절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허리를 동일 때 서로 겸손의 허리를 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강한 사람 앞에서는 허리를 동여매고 맞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고, 그리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으로 또한 허리를 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질끈 동여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거룩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내 삶에 근신이 있어요.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신이란 말을 헬라 말로 네포라 그래요. 네포란 말은 깨어있는 상태, 경계하는 상태, 영어로는 소버라고 하는데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아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는 상태를 말해요. 14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 14절 보니까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에피티미아라고 하는 이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자꾸 유혹이 오고 음란한 생각과 세상 생각과 이런 것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을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런 것에 빠져 있을 때 그런 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백성이 나를 입술로는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러세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무덤을 할 때 그 무덤에다 회를 칠합니다. 이게 왜 칠하지? 겉에는 깨끗하잖아요. 하얘니까. 근데 안에는 썩어가는 송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속은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겉은 그냥 허옇게 칠해가지고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 거룩입니까? 우리가 두 손 모고 이런다고 해서 그 거룩이에요? 주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겉모양만 깨끗하게 하고 속사람이 더러워져 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것을 야단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신하라 이 말은 내 속에서 죄와의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이 시작됐는데 그 죄와의 싸움에서 거룩함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한테 질질 끌려다니다가 내 삶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에베소서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 날 살렸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내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을 때 그때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고 사탄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3절 보세요. 3절 나가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자 4절 나같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무슨 사랑이요? Tremendous love, 엄청난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거를 가로치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 재림 때까지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그러면 이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생겨납니다. 거룩함이 없으면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게요. 요즘 그 여성분들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뭘 산다 그러더라. 나를 보상, 네가 수고했다고 해서 너한테 뭘 보상을 해준다 그래서
명품백을 살기도 하고 어디 혼자 여행을 떠난대요.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열심히 했으니까 꼭 자기가 옷을 사기도 하고 백을 사든지 좋은 데로 놀러 가든지 그건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국 누굴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한 차원 더 점프해서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서 한 차원 더 점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온갖 이상한 말을 할 때는, 나쁜 말을 할 때는, 박해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4절에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에피티미아, 모든 충동, 죄의 충동, 욕망의 충동, 이 욕구의 세상의 타락의 충동을,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왜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사욕을 본받지 말고, 죄의 충동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 청소년들이요, 게임할 때 그 상당 부분이 총 쏘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배틀 게임인데 그 게임이 사람을 죽이는 게임이에요. 영상 같은 데 보면 팡 쏘면 사람이 피 막 철철 흘리면서 죽는 거예요. 그런 어떤 쾌감이랄까요? 그걸 계속 하니까 여러분 시간만 나면 사람 죽이는 게임을 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게임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돼요. 그래서 실제로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그 게임에 미친, 그 게임에 아주 물든 그 학생이, 그 부모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하고 여동생을 쏴 죽였어요. 자기 집에 있는 권총으로. 그러니까 매일 사람 죽이는 거를 게임으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아주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이게 화가 나니까 자기 손에 권총이 주어지니까 그 권총으로 자기 부모를 쏴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하고 출동해서 맞서다가 사살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건요, 그 아이가 교회 다니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자녀들이 게임할 때 무슨 게임 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예전에 심시티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인지 몰라요. 도시 건설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런 건 지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건설적인 거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 죽이고 학대하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런 게임은 결국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런 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forgotten blessing, 잊혀진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잊혀진 축복을 여러분 되찾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진짜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여러분 죄를 베어내고, 부정적인 하나님 불순종하는 거 베어내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이 거룩한 삶. 여러분, 침팬지는요, 인간하고 유전자 배열이 98.8%가 같대요. 1.2%가 틀리대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하고 98.8% 같다고 해서 침팬지를 교회 갖다 놓으면 그가 예배합니까? 기도합니까? 안 해요. 몰라요. 먹는 거 주면 또 개나 똑같습니다. 인지 능력이 다른 짐승보다 조금 나을지 몰라도 짐승들은 개나 뭐나 다 뭐만 좋아해요? 먹을 거 주면 다 고개 끄덕끄덕거린다고 순종하고 따라와요.
인간은 안 그래요. 여기 침팬지 갔다 온다고 침팬지가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 대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여러분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거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근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